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표가 하늘과 땅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주신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잘 되려면 모든 일이 이렇게 막히지 말고 뻥뻥 뚫려야 되죠. 그게 바로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형통하고 영적으로도 통하고, 그죠? 또 성도들 간에,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과도 이렇게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형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겠는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찰락 이렇게 읽는 원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단회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한 번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번창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잘 되는 일은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악인에게도 어쩌다 한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번창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에게만 이 형통이 있고, 형통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편에는 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하지 않는 일과 두 가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 한해 형통하시려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두 가지는 꼭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악인의 꾀라는 게 뭘까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꾀라는 말은 조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악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러는 적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서 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져요. 그런데 이 잘 된다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혹은 우리 양심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새겨주신 방법들, 혹은 사회의 법, 이런 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잘 된다고 그럴 때 이상하게 귀가 솔깃해집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됐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편법을 쓰거나 꽁수를 써서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건 딱 한 번 들었는데 안 잊어버려져요. 희한해요. 좋은 얘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교를 그냥 몇십 년씩 들어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몇 개 없는데, 그죠? 그 이상한 얘기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안 잊어버려집니다. 악한 꾀라고 하는 게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긴 진입로에 줄 서서 가는 거 싫어서 막 끼어들게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남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막 들어가는 거. 혹은 거짓으로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어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새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씩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새치기를 하고 줄 서는 사람이 뭐가 돼요? 바보가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이 법의 빈틈을 교묘히 찾아서, 그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법이라는 게 아주 자세하게 다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법의 취지가 있거든요. 취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빈틈만 찾아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최근에 그런 문제가 많이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나라에서 복지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재산도 숨기고 모두 숨기고 그래서 그걸 탄대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것도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나 이러이런데도 나 탔다 이거예요. 돈도 많은데도 나 이렇게 지원금도 타고 뭐도 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도 저거 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성경에서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세상은요, 놀랍게도 이런 빈틈을 잘 찾는 사람들이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피우는 거, 꽁수 부리는 거,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절대 그렇게 살면 형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꾀에 맛을 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건데,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라고 만든 게 길이잖아요. 그런데 길이 아닌 곳을 자꾸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거기도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지름길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개구멍입니다. 정문이 있는데 자꾸 담을 넘어가고, 그죠? 철망을 막 이렇게 해짓고 나가면은 거기가 뭐가 돼요? 개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도망을 나갔어요. 빠삐용 마냥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한 이유가 뭐냐면 철망이 있는데 철망이 어떤 틈을 찾아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디밀더니 그걸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래도 몇 번 그렇게 한번 나가버렸더니 얘가 아주 그거를 교묘하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 쑤셔보더라고 이제 아무리 막아놔도. 사람도 그래요. 한번 편법이나 한번 잘못된 일로다가 해봤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익어버립니다.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내 몸에 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길이 이렇게 뚫려 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깨집니다. 신앙의 가치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게 뭐 많이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젊은이들끼리 이런 말들을 쉽게 한다고 그럽니다. 10억 번다면 너 감옥에 얼마 동안 오래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10억 주는데 감옥에 몇 년 있을 수 있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10억이니까 1년에 한 1억씩 하면 10년 있을 수 있겠네. 난 1년에 1억 가지고는 난 못 들어가지. 난 2년 정도에 2억 정도. 1년에 2억씩이면 내가 할 만하네. 한 5년 있으면 내가 10억 받겠네. 어떤 사람은 난 3억 정도 주면 난 갈 수 있어. 죄의 길에 익숙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이나 이익을
형벌과 저울질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 돈이면 내 양심도 팔 수 있어. 이 정도 돈이면 내 신앙도 팔 수 있어. 이 정도 돈이면 난 예수도 팔고 천국도 팔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물질하고 내 가치관과 내 양심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한 번 내가 실수로다가 악한 꾀를 따라서 살았는데 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항상 정직한 길로만 가게 하나 보다. 감사하세요. 예. 근데 이상하게 편법을 썼는데 잘 먹히고 돈이 벌리고 그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 정말 위험합니다. 왜? 한 번 그러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 가서 구합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다시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아수르한테 돈을 갖다 주고 금은을 바치면서 아수르가 날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 완전히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악한 길에 한번 들어서면 몸에 한번 습관이 잘못 배이면은 이거 고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악한 길에 들어서는 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한번 악한 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옆으로 전파가 막 되기 시작해요. 악한 일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악한 꾀를 쓰면요. 내가 그것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새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제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만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손해를 끼쳤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은 한참 기다렸잖아요. 난 그 사람들보다 덜 기다렸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기다렸던 노력을 내가 무시한 결과가 돼요. 다른 사람이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걸 내가 짓밟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악한 꾀를 따르는 일은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일상이 돼서 그 방법을 당연한 듯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의 가치관이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편법을 제안하면 하나님 저에게 길을 주시는군요 하고서 덥석 붙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니까 저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저건 악한 길이니까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야.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손해가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해만 안 난다면 어떤 악한 거든지 그래도 어떻게 이거 한 번이라도 넘어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악한 꾀를 쫓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없고, 그죠? 능력이 없으셔서 편법을 쓰라고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다고 여러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곁눈질하면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뭐가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항상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자를 얘기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악한 꾀를 기울이다가 이제 그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자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자리가 오만의 자리예요. 오만함이라는 말,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면 조롱한다, 경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만한 사람들은요, 바른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 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바보같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멍청한 길을 그걸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도. 권사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아닙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뒤에서 아이고 혼자만 잘났어. 그게 바로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내 양심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바로 최악의 단계예요. 최악의 단계. 악인의 꾀를 쫓는 거, 한번 귀를 기울이는 거에서 이제 자꾸 그걸 하다 보니 길이 나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요? 오만해져서 남이 말하는 거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은 오히려 성을 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양심 따라 사는 사람 경멸하고 무시해요. 이게 바로 죄가 습관화되어서 그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악한 꾀가 먹혀서 뭐라도 잘 되잖아요. 완전히 도취돼서 남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만 이렇게 해서 아우 내가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걸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떳떳하게 막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길이 있다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남한테 가르칠 게 없어서 나쁜 걸 편법을 가르치고, 그죠? 마치 무슨 노하우라도 배웠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돼버리면 자기 방법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겨가 뭡니까? 껍데기에 껍데기, 쌀 껍데기, 그죠? 예. 알곡과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벗겨집니다. 제가 귤을 먹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이 귤 껍데기는 처음에 귤 자랄 때부터 계속 붙어서 저 제주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와요. 그죠? 이렇게 오래 붙어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벗겨져서 쓰레기통으로 가요. 악한 꾀로 이익을 보고 죄의 길에서 잘 되고 오만하게 사는 자들의 끝이 뭐와 같다고요? 이 겨와 같다 이거예요. 끝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마치 천국 문 앞에까지 온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알맹이만 들어가고 껍데기는
버려진다. 그러니까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면 형통한 사람은 어떤 길을 따라야 되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망하는 자들이 악한 꾀를 즐거워했다면 형통하는 자는 뭘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개구멍 통해서 빨리 가는 길 알게 된 거, 야 내가 지름길 알고 있지. 이걸 즐거워하면 안 되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바른 길을 알게 됐다는 걸 즐거워해야 돼. 내가 정직하게 사는 길을 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남들이 다 빠르다고 막 가는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내가 그 좁은 길을 찾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험한 길을 내가 찾았는데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저는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지름길 편법 속이는 길은 금방 배워요. 나쁜 거는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고 잊어버려지지도 않아. 그리고 이상하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려지대요. 그런데 바른 길, 정직한 길, 힘들지만 정의로운 길은 아무리 연습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또 금방 까먹어요. 형통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드디어 내가 이걸 알게 됐다. 깨달음이 왔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그냥 마음의 성향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맛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축구 선수라면 축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축구 전술을 배우고 축구 규칙을 아는 일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규칙도 모르고 전술도 몰라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아니죠. 야구를 하는데 야구 몇 명이 해 그랬더니 몰라요. 11명이 하나? 20명 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 규칙을 잘 알아요. 뭐가 스트라이크고 뭐가 볼인지 어떻게 하면 아웃이 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날마다 피아노 연습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고,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 만드는 것 이렇게 하니까 맛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당연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즐겁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설교에 이렇게 재미가 없냐.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 올해 성경 일독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달력 일부러 이렇게 다 이렇게 매일 얼마큼 읽으라고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거 해놨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치셔가지고 이렇게 카톡에 올리세요. 인증샷. 내일부터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같이. 네. 그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막 힘들어. 막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막 하품이, 나는 한 2줄만 읽어도 하품이 오고. 네. 아유,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되는데 난 그런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잠이 오면 그냥 바로 성경을 들고 읽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읽다가 보니까 자야 되는데 너무 잠을 못 잤네. 지금 몇 시야? 새벽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역설적으로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즐겁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게 막 쉽게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가 있어요. 자동차 경주. 제가 보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 먹고서 보게 되면서 즐거웠어요. 근데 처음에 왜 그 재미없어했냐면 자동차가 똑같은 코스를 한 50바퀴를 돕니다. 한 1시간 반? 경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똑같은 코스를 한 50번에서 한 70바퀴 돌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걸 왜 보나 싶어요. 왜? 아니 똑같은 데를 계속 뺑글뺑글 돌기만 하는데 그게 뭐가 재밌다고 저걸 보나 그래요. 그런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저 권사님들 저 드라마 재밌다 그럴 때 전 하나도 안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알면 다 재밌어요. 알면.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어느 단계를 넘을 때까지는 잘 몰라서 재미가 없는데 즐겁지가 않은데 어느 단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말씀이 어때요? 즐거워져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즐거워져요. 이런 거였지. 그래서 막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노트 같은 거 해놓고 설교도 이렇게 요약도 하기도 하고, 와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옛날에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사람은 점점 즐거워서 말씀이 점점 마음에 쌓이고 기억이 나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는데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자꾸 안 읽고 안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있는 것도 줄어들어요. 아는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묵상한다는 건 이게 원어를 보면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렇게. 이게 뭐냐? 외운다는 뜻이에요. 외운다는 거. 그러면 성경을 외우라는 얘기인가? 뭐 외우면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즐거워지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고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되씹게 돼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서 몇 년 동안 머릿속에 그 말씀이 담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뜻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수요일 날 이사야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한 4년 전에인가 5년 전인가 그때도 수요일 날 한번 강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이사야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근데 이번에 다시 읽는데 이사야서가 다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구조가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가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자꾸 들여다봐서 한 번 보면 안 보이는 게 10번 보면 나오고 100번 보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되씹는다는 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구약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구분할 때 어떤 짐승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시죠?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구분 갈라졌지만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씀을 되씹으라는 거예요. 한 번 입으로 먹었다고 이게 들었다고 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꺼내서 되씹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또 다시 되씹어요. 4번을 되씹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위가 4개잖아요. 주보도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보 뒤에 설교 말씀 요약을 해놨어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서 그냥 가시지 말고 주보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가족과 예배를 드리든 같이 말씀 읽어보고 그때 맞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한번 다시 더 씹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삶에 실천할 수가 있게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구나를 내가 알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참된 뜻을 깨달은 뒤에 삶으로 실천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1장 3절 이렇게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다는 게 그래서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삶에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바로 형통의 증거고 복 있는 사람의 증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2가지를 배우셨어요. 형통한 삶이 되려면 악한 꾀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저기 가면 돈 번다. 어디 가면 그죠? 꽁돈이 생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십시오. 나쁜 방법에 익숙해지려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습관들 있잖아요. 악한 길에 익숙해져 있는 내 습관들. 이걸 버리세요. 그리고 누가 좋은 말 해주고 내게 참된 걸 가르칠 때 네가 뭔데 가르쳐 하는 내 마음속에 그 오만들. 그죠? 그런 생각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고 바로 죽이셔야 돼요. 오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또 형통한 삶이 되려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는 사람,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